하나님 말씀 시편 24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요. 오늘 피곤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랍니다. 요즘 성경 읽기가 벌써 이제 시편에 들어왔는데요. 시편 24편 말씀을 가지고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앞부분에 제일 그래도 유명한 것이 뭐 1편하고 23편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시편 24편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 또 원어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또이 편을 굉장히 훌륭한 시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7절 이하에는 CCM 찬송, 청년들이 하는 찬양에 이 가사를 주제로 한 찬양이 또 있습니다. 찬양을 이제 부르긴 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에 대한 전절에 간단하게 좀 우리가 상고해보고 시가 왜 그렇게 위대한 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적용해보는 좀 좋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에는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아주 곁들여서 들어있는 다윗의 아주 굉장한 위험 있는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 사실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영광 이렇게 할 때 영광의 느낌까지 전달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용어를 말할 적에 유대인들은 되도록이면 그 느낌까지 같이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그럼 그냥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뒤에 전달되어져야 될 느낌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시편 24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깨닫는 순간 사실은 유대인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박석구에 쫙 엎드리는 이유가 이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위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막 무섭고 떨리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하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벅찬 두려움과 벅찬 희열 속에 이 단어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 그러면 그냥 영광인가 보다 전달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한양에 가는 것만 해도 입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경복 남대문을 지나서 경복궁에 가면 이미 달달달달달 다리를 무릎을 뜬대요. 양반들도 무서워서. 그러다가 한양에 이제 경복궁 안을 지나서 긍정전에 가면 얼굴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냥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비슷한 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말 자체의 그 느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시편 24편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지었는지가 이해가 되고 찬양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냥 단어 영광 그렇게 하면 이 시편 24편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른 각도로 말하면 실제로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요즘 젊은이들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 세계의 왕이 누구냐? 이 세계의 왕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에 따라서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시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출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이거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또는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느낄 수 있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선, 절대자 앞에선 하나의 단독자,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 있죠. 숨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벌거벗은 인간, 그 모습 앞에서 두려움과 또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기쁜 마음, 그것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전달되어져야 될 느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먼저 찬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한국 성경이 좀 생략된 게 있는데 여기 정복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를 정복하시고 그 위에 세우셨고 강들을 정복하시고 그 위에 건설했다. 그 터는 땅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눴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복하시고
바다 위에 땅을 든든하게 세웠다. 또 강들 위에 건설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바다와 강은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다는 죽음의 악마의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고, 강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처를 찾을 때 항상 강가를 찾았어요. 그 의미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은 3절 첫 출발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산, 오늘로 보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 존재하는 곳, 현현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예루살렘 성, 그곳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존 앞에 능히 설 자가 누구일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오늘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산,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적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됨을 노래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은 어떤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이 뜻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방향을 말하지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 사실은 없어요. 그 욕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를 어떻게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살까라고 한탄할 정도로 악한 곳에, 나쁜 곳에 그렇게 의지를 둡니다. 생각을 거기에, 욕심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세상 사람들이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그 카보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입술을 말합니다. 입을 말합니다. 인간의 입만큼 간사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입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람을 상처를 줘서 자살하게도 해요. 입으로 사람의 상처를 줘서 절망하게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때려서 상처 주는 것보다 입으로 상처 주는 게 훨씬 더 아픕니다. 오래 갑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 청년들을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도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 청년들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말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봐도 거짓 입술이라고, 이 입술 자체가 거짓된 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이 진실해야 되고, 입이 정직해야 되고,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욕망의 의지가 깨끗해야 되고, 그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으로 행한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그 회방하는 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모든 손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우리의 뜻이, 의지가 허탄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뜻이, 의지가 허탄한 데 들어있는 것이, 또 우리 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남에게 이간질, 이런 수많은 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설 수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삶을 산다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들아, 문을 말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를 대표하는 가장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막이었어요.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전에는 성전인데,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뭐가 구름 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기 영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가득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카보드, 거기에서는 레위인조차들도 두려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가려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들어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성막에 사실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무엘 때죠. 엘리 제사장 때죠. 엘리 제사장 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일 핵심은 이제 법궤였어요. 법궤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옮길 때 이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카바를 덮어야 돼요. 네 겹으로 덮어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래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이죠. 우사라는 사람이, 우사가 그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는
소 달구지에 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사가 소 달구지에 그걸 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 손을 짚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가 아무도 더 두려운 존재가 돼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왕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방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적에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법궤로 의인화했어요. 다윗은 원래 장군이고 용사였습니다. 이전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 따먹기, 성 뺏기 전쟁이죠. 성을 이제 누가 많이 뺐느냐에 따라서 큰 나라가 되고 성을 뺐는데, 이제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아요. 그러면 왕이 언제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안을 다 점령해 놓고 나서 그 점령한 나라의 왕이 그 성을 들어갑니다. 성을 들어가면 그 전쟁에 승리한 자기 나라 병사들과 그 뺏긴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이 들어올 적에 전부 다 엎드려서 환호하게 되어 있어요. 환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내가 점령한 그 성을 들어갈 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성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진 그 성의 백성들은 감히 그 승리한 그 상대의 왕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는 순간 죽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승리한 그 상대의 왕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거지요. 다윗은 보통 이 전쟁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법궤가 문이 커도 사실은 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혹시 법궤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면 낮춰야 되는데 영광이 너무 큰 주체이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들려져야 돼요? 문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위대함과 그 영광의 너무너무 큰 것 때문에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혹시 법궤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감히 그 전부 다 그 법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다들 그 방해하지 말고 머리를 다 들어서 환영하라고, 환호하라고 지금 외치는 말씀이 지금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 자체가 눈으로 보면 나무예요. 그리고 보자기에도 쌓여진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금으로 된 두 그룹의 날개가 있고 시은자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덮여 있는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윗은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 승리한 왕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승리한 하나님, 그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 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기뻐하고 환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이 비록 법궤이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인 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질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쟁에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움이죠. 다들 나와서 환호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들아 9절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영광스러워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사실 전주교회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 있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이야기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신약의 말씀하고 굉장히 충돌됩니다. 오늘날 신약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웠다면 오늘날은 이 땅에 영광스러워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뭐를 세우시고요? 뭐를 세우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그 카보드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적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아까 조선시대를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옆집 슈퍼마켓에 라면 사러 가듯이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카보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로 참 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이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편 24편을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 안 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덥고 시설이 낡고 왜 이렇게 추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오는 마음가짐은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티가 있고 흠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거룩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말 그대로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2024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성도님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전주교회가 더 커야 돼? 우리 참여수교회 왜 자꾸 더 커야지, 크야지 마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 바울교회는 저렇게 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 크기로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국간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크기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돼버렸네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두 구절을 꼭 찾아봐야 되니까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다 얼굴에 이렇게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다 수건을 이제 벗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 14절, 그 위에 14절을 보면 13절, 14절에 이 수건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14절, 저희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언제 벗어지느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희미하게 이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주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때가 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워야 돼요. 세상에 보면 초라하고 세상으로 보면 보잘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마지막에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백성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적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문들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적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오늘 시편 24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함께하심이 전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좀 돼서요. 찬송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찬송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달에 7월 달에 취업 준비생들이 시험 보는 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다들 좀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리브가 집사님 딸 양현주 자매님 딸 이름을 봄, 남궁 봄으로, 가을이가 있는데 봄으로 정했더라고요. 이렇게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다비다 집사님 발을 이제 계셔서 하고 있는데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윤주 자매님 그 염증이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리아회 이흥주 집사님 지금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남기 집사님의 아내 된 우리 하수진 자매님 그 달팽이관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나바 회의 이강석 형제님, 한나회 김영자 자매 남편이죠. 봉사하시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전북대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갈비뼈도 골절이 되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